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악수하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일마다 만나는 게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윤영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윤 목사님은 이미 우리 교우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 합동신학대학원의 총장님으로서 사역하셨고 현재는 중국의 선교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 섬기고 있는 문도신학교의 명예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갑절의 영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복 꺼내시고 우리 교회 방식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뒤를 보시면서 오시오. 뒤를 보시오. 부강국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부강국은 이 당시에 영적으로 아주 암흑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열지파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는데 거기 결정적인 그 결핍은 성전이 없는 것이죠. 성전은 유다에만 있고 그래서 거기 언약궤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없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물론 열지파는 그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베델과 단의 송아지 그 상을 세워놓고 그런 위기에 빠졌지만은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남쪽 유다에는 없는 선지 학교를 북방 이스라엘에 세워주셨어요. 선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을 마련해 주시고 참 귀한 지도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울 때 또 영적으로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여러 선지자에게서 볼 수 없는 그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웠다. 다른 선지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후계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 선임자의 그 신앙 인격과 그 사명감과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후계자를 맞이할 때 전혀 어색함이 없이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세웠다.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특별한 남쪽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또 엘리사의 개인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엘리사의 그 과거 생활인데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549페이지에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에 이제 엘리사의 과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그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같이 협력해서 이방을 대적하자 하는 가운데 말이 났습니다. 그 여기에는 하나님의 종이 없는가? 여호사밧이 물을 때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보면은 그 19장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되게 하고 에브라임을 아빌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지명하여 엘리사를 지명하여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19절도 보면은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지명해가지고 본인도 너무 확실하죠.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늘날 문제는 이단들이 우리 약점을 파고듭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를 침투하는데 그 엘리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나를 지명해서 선지자를 선인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 이단들과 같은 무슨 그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한 것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요. 우리가 그 빌리그램 이전 분들은 잘 아시는 요사이도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크루세이드라고 대성례를 열 때에 항상 메시지 후에는 결단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성인들 앞에서 앞으로 광장에 나와라 그래요. 수백 명이 뭐 그냥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찬양 성가대가 할 때 그냥 나오죠. 수백 명이. 나는 빌리그램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 말씀을 듣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제가 빌리그램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좀 이렇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내 생활과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 맞아?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참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한번 다시 그렇게 확인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단은 뭐 도저히 침투할 수가 없어요. 가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도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투시력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아주 영적인 투시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겁이 나가지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주 그때는 담대해요. 너 나를 투시하려면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혈로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보혈의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보려면 봐라. 그런 사람은 뭐 투시해야 십자가밖에 안 보이고 주님의 보혈밖에 안 보이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뭐 틀림없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이 엘리사는 지명해서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런
소명감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또 우리가 이 크리스천인 것은 알지만은 소명감이 사역에 대한 그런 확실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맡은 일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또 평범한 직장 생활하고 직장도 바꿀 수 있죠. 사업도 바꿀 수 있고, 뭐 교회 와서 작년에 하던 일 당회에서 저 일하라 하면 또 저 일도 하고 이것저것 교회에서 막 하나를 무슨 계속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무슨 달인이라든지 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19장 21절을 보면은 이 엘리사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12컬의 소를 갈고 있었다. 그럴 때 부름을 받아. 아주 부자지. 12켤이면 대개 두 켤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그를 부르니 21절 보면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한다. 아주 그 부름에 대한 그런 태도가 너무 아주 아름다워 확고해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그냥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개를 나눠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기구를 불살른다는 것은 그거 단절한다는 것이죠. 단절하는 거죠. 완전히 세상과는 끊어진 사람이다. 세속적인 데는 나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을 나는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랬어요.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야지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100% 청산하고 주님이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참 말기암으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집 식구들이 그래요. 암 얘기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4년 됐을 때, 목사님 희석이 많이 돼서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4기였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정신이 바짝 들어요. 처음에 그 얘기했으면 아마 단명했을 것인데, 어떤 젊은 의사가 와서 컴퓨터 쳐보더니 이거 뭐 이렇게 다 퍼지고 수술도 못하고 죽는 건데 살아났네요. 그 철없는 의사가. 지금도 늘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로마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으니까 해답이 하나 있었어요. 넌 자격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 좀 더 오래 살면은 더 정화되고 성화되고 좀 깨끗해질까? 더 그러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사실 오늘 예배가 설교가 그중 설교한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제일 힘들었어요. 예, 하여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우리를 어떤 방법이든지 뭐 점차적으로 우리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조금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하게 하고, 제가 확신하는 거 있어요. 주님이 오라 부를 때는 완전히 주님을 닮아서 완전히 변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말씀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은 뭐 목사마자 집사마자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 그 되는 일 보면은 크리스천답지 않지만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회복하시고 그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거 다 작별하고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다 그냥 나눠드리고 그냥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에게 있은 것은 아주 순수함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주 사모하는 거죠. 단순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복잡하면 안 되겠어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루터와 알지요?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는가? 마음이 정결했어요.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에서 주님을 배우고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때는 이제 천주교니까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지요. 얼마나 그냥 조그만 것까지 죄가 생각나니까 달려가서 신부에게,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오다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신부님 이런 죄도 또 졌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신부가 좀 큰 거 가지고 오세요. 그랬다고. 이거 뭐 죄라고 이게. 신부들도 큰 건이 있어야 뭐 좀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기 사회에서 뭐 난 이런 것을 어떻게 뭐해?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니까 깨달았어요. 로마에서 1장 1절 무릎으로 계단 올라간다고 피가 흘리고 굳은 살에 베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나.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국자와 같은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그가 승리한 것이. 그거 무슨 힘이 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무슨 그 뭐 인정이나 해요? 마음이 청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번에 와서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미국에도 그런 게 여러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가 이전할 때 사탄이 시험하는 거 아셨어요? 가는 파 안 가는 파이래 가지고 이번에 와보니까 뭐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어떤 교회에서는 막 그래가지고 사모님 막 실신하고 뭐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은사를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엘리사에게 3번 기회를 써요.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말아라. 아닙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부유한 가정이니 뭐니 다 버리고. 글쎄요, 엘리야도 뭐 무슨 재산이 있는가요? 뭐가 있는가요? 갈멜산에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방의 그 아내가 죽이겠다니까 도망다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따른다고 뭐 명예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3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하고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선배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부지런히 그 발장을 정리하고 가시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명하셨어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게 여기도 보니까 의사를 그냥 땀 흘리면서 끌고 다니는데 그거 10년 했다고 국가에서 표창하나요? 누가 알아주나요? 이거 지저분한 치우고. 그래도 그저 열심히 누가 쳐다봐. 인사를 하려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은혜를 주시느나. 저도 그러고 가야지. 교회가 분열하는 거 보고 가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씩이나.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계속 쫓아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일이 생기는가? 그건 영적으로 내가 주님이 구하셨다. 이 일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는 큰 축복이요 보람이요 자부심입니다.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직장이 있든지 뭐 서열이 어떤지 그거는 세속적인 관점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을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헌신했어요. 무엇이 주님의 일인가? 큰 문제지요. 무엇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그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3장 11절.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지요. 다 결심하고 다 정리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따라다니는데 무슨 일을 했는가? 엘리야 대선지자의 뒤를 그를 전적으로 다 헌신하고 세상을 등지고 따라다니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뭘 했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식사하고 나면은 물 갖다 들여서 손 씻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일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몇 년을 했어요. 몇 년.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건 큰 축복입니다. 아셨어요? 엘리사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내가 엘리사를 잘 받드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은 이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냥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열심히 신하고 성당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율법 읽고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좀 대단한 거, 큰 거, 뭐 나타나는 거 하야 주님의 일이라고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항상 너 그게 뭐 크리스천이 뭐냐? 너 교회에서 작년에는 좀 뜨는 부서 맡기더니 금년에는 저 이름 없는 부서에 또 맡겼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수근수근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싫어. 당에서왜 나를 이건 뭐야 나는.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도 그래요. 항상 야 너 안수시 써야 되는 것이 내 죽기 전에 소원이다. 어디 성경에 그런 거 있어. 다 권사되는 것이 죽기 전에. 내가 50대도 교회에서 몇 년 인도해 봤어요. 연령이 되면은 개화해야 돼. 교회에서 그걸 또 놓치면 안 돼. 아셨어요? 교인들 섭섭하면 안 되지만은 개인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 아셨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안 하는데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거듭나가지고 고민했어요. 주님이 저를 쓰시기 위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플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간증을 합니다. 늘 한 얘기지만 만주에서 와서 부모님은 아버님은 교장을 40년 하고 은퇴하고 서울에 오셨어요. 가까운 친척도 없고 뭘 하겠어요. 저는 뭐 고등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고생 많이 하고 대학도 주님의 은혜로 들어간 데죠. 고아원에서 일을 했어요. 일하면서 공부하니 뭐 제가 미국 와서 그래서 한국 갈 때까지는 제 서재라는 게 사실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일하는데. 1955년 제가 또 이제 얘기를 잘 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사랑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상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없어요. 아셨어요? 잘 나가던 사람 뭐 재산이 있어요. 뭐 고아원에서 삼각지에 있었는데 서울에 부모님은 삼각지에서 경영하는 과수원이 있고 세 식구가 또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먹을 때 뭐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아니고 고아원이라니 뭐 전방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사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지. 근데 주종관계가 해결. 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나는 당신의 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인했어요. 앞으로 내 젊음, 뭐 아무도 없지만은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인했어요. 여러분 다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님 아셨어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사업이 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주님 그 사인한 거 좀 한번 더 할 수 없습니까? 요거는 없었던 거로 합시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요것도 또 예수님 가만둬. 그래. 사인은 있으니까. 자, 내가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 되겠는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이 있나요? 뭐 테크닉 있나요? 스킬이 있나요? 머리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 할 거 없습니다. 주님 다 주님께 맡기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기도했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오시더니 야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가 지금 천막을 홀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새로 짓는데 사찰이 필요하더라.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하네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어머니 가십시다. 그래서 사찰이를 사실 시작했어요. 그게 가니까 그냥 예배당 뭐 1,100개 크게 짓는데 일꾼들이 일하면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냥 그 의자에 피우에 그냥 세면 깎아야 되죠. 뭐 성가대 모임, 주일학교 모임, 뭐 얼마나 모임 하라면 다 겨울에는 불 피워야죠. 지금은 사찰들이 뭐 이어폰 끼고 뭐 음악 들으면서 일하는데 그때는 걸레로 그냥 뭐 얼음 까면서 일하고 얼마나. 그러나 몇 년은 한 번도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래도 주님 내일 죽어도 저머니 오늘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는 12시에 그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그 열성파선은 교회 딱 문 앞에다가 집을 얻고는 사인이 나야 떠나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가야 뭐 새벽기도 준비도 하고 뭐 사찰이 일할 텐데 그냥 5시에 새벽기도지요. 4시부터 와서 잠은 온다고 문 두드리는 거예요. 사찰은 좀 잠은 안 되나요? 저희 집이라는 게 수의실이요. 부엌이 달린 수의실. 거기서 3 식구가 사는데 아마 목사님과 교회 당회 어른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 청년이 대학생이 연락하신 제가 노동원이죠. 제가 주로 일하는 거죠. 힘든 일. 부모님 모시고 저렇게 일하는구나. 썸띵이 있은가 보다. 가만 보면요. 우리 교회 옆에 분 어른들 절대로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두가시 같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길도 열어주시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돈도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 돕게도 하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대학을 졸업하니까 뭐 전망이 없죠. 지금도 깨달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완전히 헌신하면은 대박이 터진다. 그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멘. 감사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 불신자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 서울인데 부산에 고려신학교에 있었어요. 박윤순 목사님. 윤 선생 부산 고려신학교 다녀라. 그때 유학을 보낸 거예요. 부산으로.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제가 뭐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몇년 일을 악물고 일하고 유학도 가서 교수 돼서 성공하리라 그거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냥 일했는데 교인들도 좀 측은했겠죠. 저 젊은이가 저렇게 일은 하는데 전망이 있어야지요. 군대 갔대. 신학교 이제 2학년 중간에 왔더니 군인 나가야지. 군대 갈 때도 어머님하고 젊은이들 데리고 일하라. 저를 키우려고 그랬어요. 아버님은 좀 안 되지만은 그 교장하신 분이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심장마비로 이제 순직하셨어요. 그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온 후에 몇 년이 됐죠. 하루는 미국에서 그때 한국 엽서가 왔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대전시대교는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십시오. 이제 좀 할렐루야 해야 되죠. 제가 깨달았어요. 사찰은 공부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려고 훈련시켰구나.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미국 와서 이렇게 교수도 되고 그죠. 명예교수 되고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일이냐? 여러분이 하시는 이 작은 일,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러 갈 때 와서 시험했죠? 세속적인 것 가지고 시험했어. 당신이 일을 하려고 그러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돌아가지고 떡이 되고 이렇게 할 당신이 일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르고 올라가고 나한테 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한마디로 잘라버리고 40일 금식하면서 하셨어요. 잘 훈련받았어요. 네? 엘리사는 잘 준비되었어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무슨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얘기하라. 고백하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대표하면은 내 고생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겠습니다. 하찮은 일, 전망이 없지요. 전망이 없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나?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충성해가지고 뭐 하겠나? 아니. 남편이 감동받고 자녀들이 감동받고 이웃이 감동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일을 하면서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같이 부여했어요. 내가 같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한번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아소주대. 나는 작고 주님은 크십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뭐 일하겠다 그러다가 한번 그냥 얻어맞고는 광야에 가서 40년 일하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라. 아니요. 저는 좁습니다. 주님의 백성 너무 위대하고 큰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꾼들은 그랬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니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무나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성곽을 쌓을 때 그 북방의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지켜세웠어요.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 영향력이 너무 큰데 그래서 나하고 만나시다. 아니요. 저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교회의 일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거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세리완도 그랬어요. 당신 메시아지요. 당신 대단하지요. 그때는 뭐 메시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쫓아다니는데 몇 번씩이나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배신줄 매이고 풀기도 매기도 감당 못하고 나는 쇠야냐. 그는 흥해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지워하는 어린양은 그분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 일생을 주님께 바칠 것일까 생각할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너무 큰 거 내가 하겠다 그러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이 플랜이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플랜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면 되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기후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하고 뭐 했죠? 집에 가서 재산을 다 몽땅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거, 구주로 소유하는 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심부름하고 수종드는 거, 그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아셨어요? 내가 온 젊음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님께 다 맡겨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 고민 이제 참 우리 딸들이 뭐 음악합니다만 박사도 그렇고 뭐 교육학이나 뭐나 다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잡이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에. 비즈니스도 힘들죠. 다 힘들지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이거 하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보고서 가지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시대적인 요청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종으로 지명받아가지고 이렇게 일꾼이 되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교회를 봤어요. 시대를 봤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위기였어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종교개혁은 단명했어요. 잠시 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돌같이 굳고 그 바알 종교가 확산돼가지고 아주 정착해버렸어요. 그 10지파가 다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렇게 위기가 닥쳤어요.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수리아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뭐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 불렸구나. 민생고는 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수냄 여자 과부 얘기 나오죠. 고아 얘기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고아를 찾아가, 과부를 찾아가, 잘못된 지도자들을 찾아가. 그 현장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지도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영안을 뜨게 하셔가지고 그가 찾아다니면서 엘리야와는 달리 방방곡곡 모든 계층을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한 번은 이런 말 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 또는 군대장관에게 가서 무슨 구할 것을 내가 해줄 것이냐? 엘리사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문제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하고 빠지는 사람 가정마다 다 백인마다 찾아다녔어요. 오늘 우리가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사를 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비교급이 아니요. 내가 누구보다 더하다. 이게 비교급이 아니요. 이 설선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러주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먼저 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절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본래 사탄의 종이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해적이었던 저희들,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더욱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 모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참 한심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엘리사와 같이 우리가 큰일, 대단한 일, 세속적인 관점으로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져서 쓰임받아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갑절의 영역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전하는데 너무 벅찬 사역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서는 교회 시험 들지 않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두 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를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는 교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헌신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나침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